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9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혼돈, 흑암, 어둠, 재난, 환난 이런 말씀이 나오면 심판과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보면 창세기 1장서부터 보면은요, 혼돈과 흑암 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예요? 환난의 때입니다. 환난의 때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이 모든 일 전에 뭐가 있을 거라고요? 박해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로 11절 말씀은 후반에 가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이 모든 일 전에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박해를 받냐 하는 거죠. 박해를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평안하게 안전하게 늘 감사하고 기쁜 일, 즐거운 일들로만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일 전에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박해를 받는가? 보니까 12절 중반절에 보니까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예수라고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이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종교적인 교리 때문입니다. 교리 차이인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이 교리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죠. 유대교로부터 초대교회가 어땠어요?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왜 유대교?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왜 박해를 받느냐? 그 유대교의 서기관들, 곧 사두개인들의 교리, 이 제사장, 대장과 제장들은 주로 이 사두개인들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들의 교리가 어떤가요? 이들의 교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죠. 이들은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유대교의 교리와 기독교의 교리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통째로 외우기도 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유대교, 이 사두개인들이 교회를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말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유혹을 해서 놓아줍니다. 여러분이 박해가 없다면, 핍박하는 사람, 여러분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핍박받을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연하다는 거예요. 핍박받는 것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핍박받는 게 싫어. 왜 싫어하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도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불교 신자인데, 다른 종교가 아닌데 왜 전도합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답답하죠. 자기가 교회 다니고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집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다른 종교가 있는데 전도하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이거는요,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도 말릴 수 없어요.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베드로는 투옥을 당하잖아요. 감옥에 갇힙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다 성도들이 흩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다 흩어져요.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서 뭐 합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옥에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 박해가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이슬람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요? 기독교를 가장 무섭게 박해하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할까요? 무섭게 박해하는 것이 이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꾸란, 우리가 보통 코란이라고 그러죠. 이 코란에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요,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친구로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친구가 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들이 개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죽이라. 여러분, 이것이 꾸란의 말씀이에요. 이 가르침입니다. 기독교인들을 개종 안 해? 그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교리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슬람도 평화주의자다. 왜 기독교는 이슬람을 반대하느냐 이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많은 이슬람 사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저 대구인가 어디서는 지금 데모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슬람 사원 짓지 못하게. 인천도 지금 사원이 지어졌잖아요. 성동가 어디에 있죠? 성도 없어요? 어딘가 지어졌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죽인단 말이에요. 지금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어떻게 했어요? 장악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고 있대요. 핸드폰을 조사를 한대요. 앱을 검사해서 하나라도 기독교적인 앱이 깔려 있다. 그러면 처형해 버린답니다. 우리 목사님들 카톡방에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이 나와 있어요. 쭉 포승줄을 묶어가지고 뒤를 묶어서 무릎 꿇게 앉혀놓고 뒤에서 총으로 쏴 죽입니다. 한 방 쏘고는 끝내는 것도 아니에요. 한 방 빵 쏴서 쓰러지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쏘아요. 쭉 쏴 죽입니다. 그리고는 난사를 해버려요. 처참하게 죽는 것을 올렸더라고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합니다. 이게 이슬람이에요. 8명 중에 전 세계 기독교 8명 중에 1명은 박해를 당하고 있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뭐예요? 박해를 당하고 있대요. 박해 안 받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개종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지언정, 총에 맞아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를 부인하고 버릴 수 없다. 순교를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 생활하기 좋은 그런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복의 겨운 줄을 몰라요. 이것저것 불평을 하고 핑계와 변명을 대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사치스럽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을 몰라. 오히려 원망과 불평,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회개될 부분입니다. 지금
중동 이런 지역에서는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요. 목숨을 걸고. 그 박해 속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유교. 조상들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절하지 않는다고,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다고, 성묘 가서 산소에 가서 절하지 않는다고 핍박을 합니다. 저도 한동안 작은아버지 두 분한테 참 박해 많이 받았어요. 핍박을. 뺨도 맞고요. 네가 목사냐? 제가 40대 때 뺨을 맞았습니다. 그것도 어머니 아버지 앞에 계신 데서요. 제사 안 지낸다고요. 절하면 될 거 아닙니까? 호로자식이라고 합니다. 조상도 몰라보는 호로자식.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지금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막내 작은아버지는 제가 이제 어쩌다 이렇게 찾아뵙고 그러면 봉투를 줘요. 봉투를. 기도해 주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도해 주게. 헌금을 주지, 헌금을.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에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그죠? 오늘 본문부터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한번 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요. 세상이 미워하는 건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가족, 누구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여러분을 죽는 곳에 넘겨줄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동에서 이슬람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부모 형제가 그 자식을 고발해 버립니다. 그 죽음에 내던져 버려요. 배신해 때리는 거죠. 오늘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까지도 여러분을 죽는 곳에 내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이 고통스럽습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협박을 해요. 너희 집에 식구들이 예수 믿지? 한 사람이 걸렸습니다. 어떡할까요? 지금 여러분, 그런 움직임들이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 국가인 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실내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어떠냐? 바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리 뛰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경찰이 와서 예배 중에 수갑을 채워가더라고요. 이게 지금 미국이에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이거를 이제 법으로 제정해서 여러분 소수의 성소수자들 있잖아요. 동성애자들. 그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이걸 반대하잖아요. 차별금지법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 기독교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다 사람이 평등해야 되는데.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우리는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자 이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적대시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뉴스에는 그렇게 기사를 실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반감을 자꾸 갖게 만들어요. 적대시하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쫓아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어떤 성을 가졌니? 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잖아요. 제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을 선택할 수 있나요? 내가 나 오늘부터 남자로 살겠다, 여자로 살겠다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동성애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작용이 얼마나 큽니까? 에이즈의 심각성. 우리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성을 바르게 찾을 수 있도록, 그 정체성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그거를 도와줘야 될 거라고요.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창세기 4장, 창세기에 보면은 어떤 얘기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동성애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이 세상, 이 나라 법이 자꾸 성경 말씀에 반해서 대적하는 그런 법이 세워진단 말이죠. 그러는 뭐냐면 기독교도 기독교인들도 여기에 따르라 이거예요.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이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럽니다.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너희 말을 따를 수가 없어. 그래서 뭐가 왔어요? 박해가 오는 거예요. 예수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은, 그렇게 말하는 전도하는 사람들은 벌금을 때리자, 이걸 주장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는 그 법을 따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법이 정해졌다 할지라도 그 법을 따를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가면 갔지, 죽으면 죽었지. 그런데 지금 이 나라 법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도 허가제로 하자라고 저 부산시장 출마했는 사람이 그걸 여러분 공약으로 걸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사 안일하게 우리는 안전해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곧 우리에게 닥쳐올 환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미움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법이요. 성경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놀랄 거 하나도 없어요. 겁낼 것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 16절에 보면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그랬어요.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 날이 와요. 누가 죽을지 몰라요. 초대교회는 누가 먼저 죽었어요? 사도들이 먼저 순교당했나요? 아니요. 스데반 집사. 그러니까 저보다는 여러분이 먼저 순교당하시기 바랍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 이런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지하면 안 됩니다. 자꾸 세상과 타협하려고 그래요. 왜? 편하게 쉽게. 저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비난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이 믿음에 있는가? 너무 얕게 살지 마세요. 좀 미련하게 좀 사세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 미련해 보여. 근데 그게 지혜예요. 믿습니까?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얼마나 미련해요, 에스더가. 근데 그게 지혜고 그 에스더가 자기 백성을 살려요. 나 살려고 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죽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미움을 받을 것인데 또 상하지 않을 거래요. 무슨 말씀일까요? 멸망받지 않는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 너 지옥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몸은 죽을지 몰라도 우리의 목숨은 끊어질지 몰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사도행전 바로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 근데 오늘 이 일부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뭐가 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이런 것 때문에 너희가 잡혀가더라도 변명하려고 미리 궁리하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일어나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이 사두개인들이 베드로 하나를 당하지를 못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4장 8절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지게 말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핍박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그렇잖아요. 예, 무시큰 저 갈릴리 어부 출신들 이렇게 알았다고요. 근데 이 말하는 것을 능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잡혀가면 불안해하고 두려워 뭘 말할까 고민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응? 아멘? 그래서 18절로 20절에 보면요.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유혹을 해서 내보내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응?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2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너희 말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말씀과 말씀에 비추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이다. 따를 수 없다. 박해받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때만 어떻게 피하고 그런 때는 피하고 그게 아닐 때는 나 예수 믿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우직해야 돼요. 네? 뚝심 있게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의 깡다고 용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응? 뭐든지 좋게 자꾸 타협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타협할 게 있지. 하나님 말씀에 맞을 때에 우리가 인정해주고 양보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이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머리가 깨질지언정.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오늘 14절의 말씀을 14절 15절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사요. 그리고는 스데반을 여러분 모함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해서 덤탱이를 씌우는 거야. 그래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죽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순교자 정신을 가진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포승줄에 묶여서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내가 변명을 하겠다. 네, 항소를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압송되어 가는 중에 바울은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 가서 전도하고요. 그 다음에 베스도 앞에 가서 또 전도하고요. 또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복음을 말하고요. 그리고 가이사 앞에까지 나가게 돼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까?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기도할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주여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좀 달라지세요.
왜 나 예수 믿는데 핍박이 옵니까?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물론 다 고난이 오면 여러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그건 누구나 다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것만 놓고 씨름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믿음을 포기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나이까?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행전부터 성취되어져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다뤄야 될 문제가 뭐냐면 바로 오늘 10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환난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환난의 후반전에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후반전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할렐루야인 거예요. 주님 오시면 금방 오시면 어떻게 불안해하고 두려울 일이 아니라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뭐냐? 10절 한번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민족 해방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소련도 붕괴돼서 다 뭡니까요? 민족이 독립을 하고요. 지금도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민족들이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여러 나라 민족들이 독립을 하려고 계속해서 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나라가 나라, 즉 국지전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전쟁이. 이런 날이 점점점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1절에 보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옛날에는 지진이 없었나요? 기근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지진이 강도가 세지고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저 군산 앞쪽인가요? 군산 앞바다 그쪽에 5.3가 지진이 있었다고 그러죠. 과거에는요. 제 기억으로는 한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지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뭘 얘기하냐?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곳곳에 지진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때요? 아,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지진과 기근이라고 해서 기근이요. 기근이 얼마나 많이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저 유럽은 산불로, 독일, 터키 산불로 난리고요. 또 이 아시아권에서는요, 중국과 일본이 요 며칠 사이에 어땠어요? 홍수로 인해서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며칠씩 비가 내리고 있어요. 아주 뭐 댐도 붕괴됐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일본도 난리예요, 난리. 지금 우리만 조금 비가 오다 말다 이러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면서 남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비가 지금 가을 장마가 이제 들어섰다고 하고 있는데 홍수 후에 뭘 우리는 보게 돼요? 기근을 보게 됩니다. 곡식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기근이에요. 비가 안 와서 기근만 드는 게 아니고 홍수로 인해서도 기근이 들어요. 기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기근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기갈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말로 여러분의 심령이 가물어 있지 않는가? 이걸 봐야 돼요. 뭘로 인해서요? 세상 것으로 온통 빠져서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예? 젊은 세대들은 온통 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밤새고 그래요. 밤새고 그래요. 말씀을 읽었냐? 안 읽어. 영적 기갈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긴장해야 돼요. 세상 사람은요, 먹을 육의 양식이 없어서 그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영적 기갈 상태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떤 때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요. 아차,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몰래 모든 일을 하신 일이 없어요. 몰래 하신 일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떡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라. 너희는. 세상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는 거예요. 아, 지금 어느 때가 가깝구나. 환난이 있다. 두려울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것이다. 그 나라를 열 것이다. 예,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점인 거예요. 두려워만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기근이나 이 지진이나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심판하고 계셨어요.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지금 2년이 넘었잖아요. 이것보다 더한 것이 온다. 지금 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코로나 때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초기에. 더 큰 것이 올 것이라고요. 왜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도 지금도 이렇게 난리 법석이고 우왕좌왕 혼돈에 빠져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왜? 정신 차려야지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되는데, 예? 기독교인들조차도 우왕좌왕 갈팡질팡 방향을 잃어버려. 뭐가 뭔지를 몰라. 같이 혼돈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오히려 뭐야? 할렐루야! 이러고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요? 걸리면 어떻게 해요? 잘 견디면 낫는데야. 2주만. 예. 독감보다도 치사율은 낮대. 전염률이 지금 세서 그렇지. 예. 지금 그러던 얘기 하잖아요. 이제 코로나와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세상이 답을 줘. 자, 이제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야, 어쩌면 이렇게 말씀대로 다 될까? 예. 그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야,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복음도 어떻게 해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24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14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라. 근데 복음도 지금 어때요? 모든 민족에게 거의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야, 이제 때가 다 됐구나. 오늘 밤 오실지 몰라요.
어떡할래요? 잘래요? 딴짓하고 있을래요? 관심이 딴 데 있어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가? 네 물질 있는 곳에 뭣도 있다? 마음도 있는 거죠.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물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늘나라 복음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준비된 자예요. 응? 여러분 준비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랬거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견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히포메노라 그래요. 히포메노. 끝까지 견딘다. 도망가지 않고, 예, 도망가지 않고 머물러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 이 말씀은 내가 안 지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런 논리 펴지 마세요. 예수께 붙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포메노는 머물다, 예, 붙어 있다, 인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 안에. 예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구원의 길,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열매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예. 한결같아야지. 여러분 환난을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예.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길 바랍니다. 예?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게 준비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찬송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여기 있네. 우리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정은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2절이요.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아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정은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이 시간 우리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움을 보며 하나님 더욱더 굳건한 믿음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믿음지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우리가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핍박받을 수 있는 삶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우리 예수 말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자연적인 지혜, 인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환난, 혼돈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옴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깨어서 기도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된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된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 굳게 세워 주옵소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더욱더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보고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지금부터라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정 위에 모든 생업과 전도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가정 외에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